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을 때에 캘리포니아로 사역을 옮기실 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 속에 가려진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많은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사역을 옮기셨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할 일을 맡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분했다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마음만으로는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열정과 흥분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우리는 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때에 빚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보다 염려와 근심이 많아질 때에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갈증은 더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수입의 통로를 늘리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소비의 패턴을 바꾸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에 번아웃 되는 것을 피하려면 영적인 공급을 채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신앙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공급의 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을 많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들이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공급의 통로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강력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주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회개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비록 현실은 암흑이지만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은 시작됩니다. 반대로 제단의 불이 꺼질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여호와를 떠날 때에, 우상을 섬길 때에 반드시 징계와 심판 또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현실이 어떻든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성전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인 오늘 이 시간, 매주 반복되는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나 오늘 교회 가야 해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한 구절에는 안진뱅이의 모든 인생의 모습과 문제와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못 걷게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부모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탄생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이 아이가 겪게 될 그 큰 슬픔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하진 않았겠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하고 걸음마하고 뛰고 걷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이 사람의 부모는 부러워하며 가슴 아파하지는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더 큰 절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육신의 장애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꿈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창 달려가야 할 시기에 꿈도 잃고 희망도 없이 주저앉는 청년들, 그리고 힘을 잃은 우리들의 가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인생을 180도 바꿀 계획이 있으십니다. 절망적인 과거와 현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실패의 이유를 찾습니다. 분노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문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날마다 그 자리에 데려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늘 부담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람을 돌봐야만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었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진 사람들,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가산을 탕진해서 빚에 쫓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성도들이 돌봐야만 하는 성도들, 쉽게 삐지고 상처받아서 언제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해 주어야만 하고 그래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이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로 인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릴 때에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눈물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안진뱅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진뱅이의 세 번째 문제인 그는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비참할수록, 자기가 초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에게 더욱 슬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거지들에게 동전을 던져줌으로써 하나님께 상을 얻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앞에 거지들이 앉아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받을 기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절대 누구도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 구원해 주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성전 앞에 올 수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진뱅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진뱅이는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여느 때처럼 구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안진뱅이도 자기가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이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여전히 돈 몇 푼이 중요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달라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달라고. 그에게는 돈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텅 빈 마음과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진뱅이에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의 궁극적인 문제가 돈이 없어서입니까? 이것이 안진뱅이의 한계였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안진뱅이처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며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래서 매일 헛된 것만 구했던 우리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간구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는 이 은혜로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구해야 했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빌어야 했던 그 소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이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좋은 이 장소에 이 안진뱅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안진뱅이와 수많은 거린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을 매일같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지나다니면서 이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 이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 안진뱅이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옵니다. 갑자기 호련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호련히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예수님이 누군가 갑자기 그 길을 막아섰을 때에 혈류병에 걸린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멈추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악명 높은 세리장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계획한 것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순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던 것들을 딱 멈추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에, 기도하러 갈 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40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때를 알지 못하는가? 라고 묻기보다 먼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이 한마디, 우리를 보라. 성령의 확실한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한마디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우리는 겸손을 가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 속에 담겨있는 그 글씨인데 왜 너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오늘날 기사와 표적이 없다라고 불평하느냐? 너희가 능력 있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왜 능력을 달라고, 어떻게 능력을 구하고만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담대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넘칠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들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사람들도 그렇죠. 무엇을 얻을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믿음의 선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원한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은과 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는 내일 또 구걸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은과 금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은과 금을 주려고 한다는데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은입니까? 금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은입니까? 금입니까? 정말 이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과 금을 주어야 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 때는 은과 금을 구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은과 금을 구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 때를 아는 것도 영적인 분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사탕 한 개가 필요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구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도 구하고 금도 구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 돈을 구하지만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랑도 팔고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고 가정도 버립니다. 10억을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 대학생들이 50%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성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성인들에게는 10억을 주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물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들도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것도, 이웃을 돕는 것도, 예배를 살리는 것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위기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정말로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금부터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돈이 핵심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통해 변한 사람이 선교를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 뒤에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자신의 양심을 숨깁니다. 헌금하기만 하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죄가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내가 헌금만 많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라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에 주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과 다를까 봐 그게 걱정이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돈이고 큰 집이고 직장이고 명예인데 하나님이 그건 주시진 않고 왠지 사랑, 평화, 은혜 이런 추상적이고 이런 막연한 것만 주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넘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안진뱅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먹고 살 은과 금이 필요합니까? 내일 나를 또 이 자리에 이끌어줄 친구들이 필요합니까? 내일 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궁극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주안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즉시 힘을 얻고 뛰고 걷고 찬양을 하게 될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바뀌었습니다. 40년간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이 날은 진정으로 이곳이 거룩한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40년간 매일 무기력하게 머무르던 그 장소가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으로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 우리 주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왔던지, 매주 습관처럼 기대 없이 이 자리에 왔던지, 따분하고 지루했던 이 장소가 축제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로서 지금까지 항상 남에게 부담을 주며 살았던 그 사람도 한순간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치유됩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안진뱅이의 시절의 과거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적의 증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깊은 상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또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 돌아올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은이 없어도 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곧 힘을 얻습니다. 걸을 수 있고 뜰 수 있고 찬양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다시 보게 되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탄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게 되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